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이 연말기도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맑은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은혜의 방울이 하나 톡톡 떨어지는 것 같은 오늘 기도칠 끝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깊은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첫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내 주께 가까이 가는 그 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아마 예배에 관해서만 아마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혹 한번 기도나 말씀에 대해서 혹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참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다운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하나라도 좀 더 많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지난 월요일, 화요일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요? 그래서 반복해서 사실은 우리가 나지만은 그때 알지만 돌아서면 바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계속 반복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이 늘 하던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디서 예배를 해야 참 예배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리모델링과 건축하는 일에 꽤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만 건축을 하다가 오히려 참다운 예배를 손해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이문동교회는 새로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진 않죠?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짓 없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나를 누군가가 보지 않고 있을 때 속과 겉이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로님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로 거짓 없는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 뜻과 결정권을 그리고 목숨을 누구에게 내놓고요? 주님께 내어놓고, 그래서 무릎을 꿇어 절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나의 주장이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뜻이 주장되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그분이 좌지우지하도록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근데 예배 순간이 언제예요? 지금 요 1시간? 어제 말씀드렸죠. 언제가 예배 시간이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다시 말하면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내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리투리오라고 하는 참 섬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주인을 두 주인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주인, 낮에는 금송아지 섬기다가 예배 시간만 와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과 하루 종일 한 주인만, 마치 그렇게 비유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진돗개가 한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는 진돗개보다 낫잖아요. 적어도
이럴 땐 요주인 성경 듣다가 저럴 땐 더 저주인 성경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라트리오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구약의 번제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죠. 특별히 제물로 드려지는 소와 양과 염소를 통하여, 소는 우리의 모든 멍에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양은 제물로 드린 그 양이 어떻게 됐어요? 가죽이 다 벗겨졌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벗겨진 가죽으로 누구를 입혀준 거예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죽이 벗겨져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추위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제물로 드려진 염소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무엇으로 만들기 위하여? 명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잘것 보잘것없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신다고요?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고 볼품없는 취급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살아나는 시간은 언제인가 하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실까? 실물권 18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좀 피부로 쫙 와닿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보통 죽는 게 정령 죽으래요. 반드시 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와가 뭐 했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와 혼자 먹고 그냥 말 것이지 꼭 누구에게 줬어요? 공범으로 아담에게 줬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으면서 이걸 먹으면 죽을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먹었어요? 알았는데 왜 먹었어요? 사랑하니까? 뭘 만큼 사랑했어요? 같이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같이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만만한 우리 김환희 목사님 물어볼라. 저 있군요. 사모님이 선악과 주면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괜히 기도주일, 은혜로운 기도주일에 괜히 집에 가가지고 받아 먹을 만큼 죽을 만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만일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겠죠. 누구만 죽게 됐을까요? 하와만 죽게 되었죠. 하와는 죽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홀로 남은 아담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네? 또 만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아담은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혼자 남은 아담을 위하여 또 다른 여자를 하와 이상의 여자를 만들으셨을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다른 여자를 하와는 죽고 다른 여자를 만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혼자 하와만 죽게 된 거예요. 하와만 혼자만 죽게 된 하와를 위하여 뭘 하셨을까요? 이제 하와만 죽게 된 거예요. 아담은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죽게 된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때에 적용되는 말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비록 혼자 잃어버린 그 영혼 하와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뭐 하셨을 것이다? 죽으셨을 것이다. 아담은 죽지 않게 됐고 하와만 죽게 되었다면 그 한 명의 하와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의 영혼 하와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가치는, 예배를 통하여 발견되는 나의 가치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한 몇백 명은 되고 한 몇억 명 정도 돼야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라 할지라도요, 단 한 명만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만을 위하여 뭐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여기시는 가치예요. 다시 말하여 유일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발견되는가 하면 사업을 하면서 막 돈이 굴러들어오면서 막 그냥 할 때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요? 예배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직 이 지구상에 너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하는 확증의 말씀을 예배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이 재물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그 모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짐까지 짊어진 그분의 모습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발견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하루는 그렇게 하루 종일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가치가 발견되고 나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고, 그래서 나의 멍에가 주님께 짊어져서 수고가 없는,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의 삶이 되자고 했는데 오늘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전히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속으로 한번 오늘 얼마의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짐을 대신 쥐어준다는데, 나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진다는데, 나의 가치를 여겨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 지구에 잃어버린 사람 한 명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 같은 그런 죽음, 그렇게 사랑하사 그 한 명만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인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나의 가치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나눠야 할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복음이면 누구한테 소개하는데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우물쭈물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좀 당당하게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이렇게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고 자존감 낮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움츠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깨를 쫙 펼 필요가 있어요.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낮게 평가할 때 뭐 하신다고요? 독생자를 그 한 명만을 위해서라도 가치 있게 만들었는데 우린 가치 없어라고 하면서 자꾸 이게 두 손을 놓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실망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치를 세우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분들만 읽으니까 약간 우물쭈물 읽으신 것 같아요. 좀 어깨 피고 다시 한번 세게 한번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 다음 그분은 시작.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놓으신 값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옆 사람이 뭐라고 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운되고 업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옆 사람이 에이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면 갑자기 기분이 어떻게 돼요? 쫙 다운되다가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켜 세울 때는 기분이 쫙 업되고 어깨가 쫙 펴지고. 여러분, 옆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그렇게 좌지우지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당신이 그들에게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 단 한 명만을 위하여도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여겨진 값에 의하여 우리가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조금 못 봤다고 해서 그 시험 점수에 의해서 우리 기분이 업다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대학에 못 들어가고 돈 얼마 벌고 못 벌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신 그 값에 의하여 우리가 평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참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언제 드렸다고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하루 종일 이런 참 나의 가치가 발견되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예배는 안식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한 번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엎드려 하나님께 꿇어 주인을 섬기는 그 예배가 일주일 내내 경험되어져 있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자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5분 그랬으면 내일은 10분을 하고, 내일 10분 했으면 모레는 15분 하고,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삶을 통하여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성숙했다고 이야기하고 늙거나 퇴보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 안에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수백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성경의 여러 말씀을 좀 더 시간 관계상 종합해 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제물을 두 다리를 묶어요. 그리고 양의 머리가 지성소를 향하여 단을 향하여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죄인은 양손으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자가 양의 목에 칼을 대고 찔러요. 그러면 피가 나와요. 특별히 세계 번제는 이 찌를 게 없어서 제사장이 단으로 가서 목을 비틀어서 피를 내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가죽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이것은 벌거벗은 인간의 수치와 그리스도의 세마포 혼인 예복을 통하여 우리를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그 벗겨진 것을 가지고 죄인을 뭐 하는가 하면 입혀주신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더럽고 흠이 많다 할지라도 벗겨진 가죽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짐승이 죽지만 그 죽은 짐승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내장과 다리들을 노떼아에서 씻습니다. 노떼아는 특별히 말씀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내장과 우리의 속, 내장은 속이잖아요. 속과 다리는 뭐예요? 우리의 그동안 살아온 행동들, 이런 것들을 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과 겉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하는 게 입혀지고 씻기면 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서 뭐가 나오면 죽을 때 뭐가 나와요? 피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것을 은그릇에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제단 주위에 피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이 경배자가, 예배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제사장이 그 일을 일부 감당할 때는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요. 여러분, 예배자가 이런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양을 한 마리 묶고 머리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고 그 다음에 찌르고 피가 나고 가죽이 벗겨지고,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양이 누구 때문에 죽는구나?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양이 아무 이유 없이 죽는구나 라고를 묵상하면서 이 죽음 속에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사는 예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합니다. 단지 제사장은 이 예배자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서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한다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에 내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제일 먼저 뭐 하셔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셔요? 주님, 제가 지금 이 모든 예배의 제사에 제가 참여합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뭐 하게 해주세요? 참여하고, 그 참여 속에서 나의 짐이 벗겨지고 나의 수치가 가리워지고 나의 가치가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배 시작할 때 뭘 해요? 제일 먼저 보니까 집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찬양할 때 뭐 하셔요? 와, 저 집사님 참 잘하네.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함께 참여해야 돼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 뭐 한다고? 예배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찬양을 인도할 때에 그분만의 찬양이 예배가 아니고 나도 그 순간 이 예배로의 초청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자가 여러 진행을 소개하지요. 그때 처음 찬미를 부르죠. 그때 일어나서 뭐 하셔요? 이 찬미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 첫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께 첫 기도 해주잖아요. 그 기도에 내가 직접 참여해야 돼요. 이분이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그 기도에 참여해야 돼요.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떤 표현을 통하여 참여한다고 표현한가 하면 아멘 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분의 기도가 돼서 하는 건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이 또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하는 순간 와, 잘하네. 이게 아니에요. 이 찬양의 목소리 속에서 지금 내가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그 찬양의 그 간증에 지금 내가 참여해야 돼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 참여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이성수의 말이 아니고 지금 저는 이 단에서 여러분이 저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성수가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 입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중한 거룩한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제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에 동의하는가 하면 이성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저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저는 기억하지 않는, 눈 감고, 전 보기 싫은 그냥 눈 감으세요. 괜찮아요. 그 안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하여 내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침묵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울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질 때에 아멘으로 동의하며 예배에 참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참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지금은 한 두세 번 할 텐데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안 할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예배에 전적으로 예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가죽을 벗길 때도, 목에 찔러 피를 내릴 때도, 그 피가 내린 것이 제단에 발라질 때도, 쏟아질 때도, 내장이 태워질 때도 모든 시간 지켜보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는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짐이 벗겨지고 우리의 가치가 새롭게 실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워지는 참다운 예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예배의 중심은 그래서 예배자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제물이 되신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이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이 아른거릴 때가 있어요. 특별한 찬양이 정말 감동적인 찬양이 올 때에 어떤 실수를 범하는가 하면 찬양을 부른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치는 거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 속에 누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아직 이문동계 그러면 이제 그럼 설교자가 딱 입구에 나가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쓰잖아요. 저기 서서 그러면 가면서 어떤 인사를 가끔 하는가 하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 그날의 설교는 목사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의 말은 사람의 말은 저기 어떤 개그맨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나가 혹시 인사를 한다면은 뭐라고 인사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참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돕는 역할이지 예배자가 온전히 양과 제물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순서에 참여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장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점은 다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런데 종종 메시지나 어떤 특별한 순서에 대하여 사람이 초점이 되는 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어떤 다양한 어떤 순서를 할 때에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하여 우리는 모든 예배 순서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이 예배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부모가 어린아이의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 교회 목회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헌금을 대신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봅니다. 아름다운 일일까요? 아름답지 않은 일일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죠. 아름다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신앙하지 않는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 헌금을 대신 드려요. 자녀도 비록 신앙은 하지 않지만 뭐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참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을 저는 기대를 해요. 얘야, 네가 신앙은 하지 않지만 오늘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헌금을 드렸다. 좀 알려주시면서 하면 좋아요. 혹은 네가 오늘 형편이 괜찮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텐데 야, 네가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떻겠느냐.
교회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하지 않는 자녀로 하여금 뭐에 참여하도록, 신앙 예배에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참 지혜로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대신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 교인, 생명이 있는 모든 아이들의 헌금 봉투를 따로 다 마련해 줬어요. 1살 아이에도. 그래서 이 헌금을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직접 드려요. 대부분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아버지 혼자 경제 생활을 하면 아버지가 대표로 얼마의 헌금을 드리고 가족들은 거기에 다 묻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헌금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이에게 2,000원 주고, 둘째 아이에게 2,000원 주고, 아내에게 3,000원 주고, 내가 뭐 5,000원 드리고, 각각의 이 10,000원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철저하게 누가 한 명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각각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서는 헌금 봉투를 그의 손에 들려서 헌금함에 직접 넣도록 했어요. 이게 너의 봉투인데 이건 네가 헌금을 드리는 거야. 너는 아직 경제생활을 하지 않지만 내가 아빠가 너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준 거야. 이건 네가 너의 몫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배는 철저하게 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참여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우리 교회 어린 재무실에서는 이 헌금 꼬지가 너무 모자르다고, 좀 하나 더 샀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예배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죠. 모르니까 묻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압니다. 알아요. 가급적 어린아이가 직접 참여하여 헌금을 준비하여 헌금에 놓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부터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이 교회도 혹 그런 기회가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부모님 대신한다 할지라도 오늘 엄마가 너의 이름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시간 이런 예배를 드렸어. 오늘 우리는 이런, 그걸 알려주시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도록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부모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이 짐승의 목에 칼을 대어 죽이게 하는데, 그래서 짐승에서 피가 품어져 나올 때 그것을 받아 제단에 뿌리게 돼요. 이 모습을 경배자가 보면서 이 양이 누구 때문에 죽는다? 나 때문에 죽는 거다. 그래서 누구를 돌아보게 된가 하면 나의 죄를 돌아보게 돼요. 예배는 누구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옆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이 되냐? 이 말씀은 꼭 무슨 생각이? 이 말씀이야말로 꼭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야, 이 말씀은 우리 자녀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배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누군가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이 꽂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이 양의 안수하고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돌아보는가 하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옆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를 딱 하면 이 말이 다 누구에게 향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살짝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경우, 저 사람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나니 내 죄의 용서의 기쁨에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날마다 드리는 번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레위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 기름, 내장, 정강이를 씻어서 드리라고 했는데, 이걸 불에, 제단 위에 불에 살라 번제를 드리면 이게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의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다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 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다리를 제단에 올려드렸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머리는
인간의 의지와 사상과 계획,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머리로 뭐 해요? 생각하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물의 머리를 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제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뭘 드려요? 기름을 드려요. 기름은 건강과 힘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나의 힘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냐고, 이 힘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힘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이 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 누가 생각이 많이 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봉사를 하다가 보면 자꾸 누가 보이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보일 때가 참 있어요. 이른 아침 교회 앞마당에 눈을 쓰는데 나 혼자 와서 눈을 쓰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안 나와요. 그때 짜증이 나요? 짜증이 안 나요? 저 사람들 왜, 집사님들 왜 안, 장로님들은 왜 한 분도 안 나오시지? 그냥 목사님도 안 나오시고, 에이 나도 뭐 하지 말자.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날 눈 쓴 것은 누구를 위하여 쓴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누군가가 나를 봐주기 위한 거 아니야. 교회 청소를 했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도 거미줄 이것저것 청소 다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난 것은 그 봉사의 그 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쓴 겁니까? 나를 위해 쓴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건강과 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주면 그게 최고라는 것이, 사람이 보아주지나 안 봐주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참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한 교회는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릴 때에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래요. 주보에도 이름을 안 쓰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봉투에도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내가 이름을 안 써도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쓰는 이유는 사람이 보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이 세금 문제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걸 뭐 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철학은, 사상은 그래야 돼요. 내장을 드립니다. 신장과 간장과 심장.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신장이 없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이 중요한 부위를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리를 드리는 거예요. 다리를 태워드립니다. 왜요? 다리로 뭐예요? 인간의 매일의 행동과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 맞나요?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되어 있는 그런 길인가요?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한 길인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누구에게 굴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다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그렇게 하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를 태워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왜 드릴까요? 그럼 손해 아닌가요? 그럼 나는 뭐 합니까? 드릴 때에 비로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번제 속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드립니다. 머리와 내장과 기름과 다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린 예배를 레위기 1장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런 예배를 화제라고 하면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하여 전적인 드림이 있는 머리와 내장과 기름과 다리까지 전적으로 드려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면 이쪽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죄인이 이 의미를 묵상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 뭐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산,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이나 영적으로요, 영적인 예배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이 예배,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또 내일 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 온전한 하루 종일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참 자유를 만끽하는 내일의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